로마서 6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로 너희로 죄로 죽을 몸을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게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우리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되 충만함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가정이 참으로 저희 부모님이 불쌍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뭐가 잘해서 못해서 불쌍했을까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가 10대인데 성령을 받고 많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부지런히 아침에 저녁에 나가서 꼼꼼할 때 나가서 꼼꼼하게 들을 정도로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는 벗어지지 못하고 자식들은 넷이 되어가지고 먹는 입은 많고 그런데 참 저분들에게 언젠가는 제 욕심이 벗을 건데 예수 앞에 못 가는구나.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많이 들었거든요. 싹 빠지게 고생해놓고 집을 지었어. 새 집을 딱 지었고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 다 고생해놓고 저 집 짓는 까지 보놓고 저 집에 못 들어가고 죽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제가 이 나이 먹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희로애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누리는데 자기 영혼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랑 관계없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육신을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을 못 간다.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있죠. 근데 못 갔을 때는 왜 그럴까? 첫째는 자기 사정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살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지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잔지 이것이 분간을 못해요. 근데 언제 하냐? 육신이 죽었을 때.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을 때 부자가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희어가 놀 때 그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았다고 하면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냐? 그가 음부에 있을 때 자기가 똑같이 누구는 5 형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여기 와보니까 그 형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그 형제들도 그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저희 가족을 보면
제가 저희 가족을 처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 동생을 놓고 보면 내가 있을 때 참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구원시키고 내가 밥을 해주기도 하고 반찬도 해주기도 하고 원하는 건 비벼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육신의 것은 먹여주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참 두려웠겠죠. 내 동생들에게는. 그냥 오빠가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면 아버지가 참 사정없이 그냥 핍박을 하고 그 모습을 눈으로 어린애들이 보니까 내가 10살, 내 10대 때 개회라고 봤자 10대 초반일 때는 우리 애들은 내 동생들은 9살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 내가 13살 때부터 시작고요. 그래봤자 내 바로 밑에 동생이 9살, 10살도 아직 안 했어. 초등학교 2학년이요. 그 밑에는 나보다 6살 더 어려. 그러니까 걔 꼬마들에게 볼 때는 저렇게 어린 오빠가 나이가 먹었지만 제가 아직 어린데 저렇게 예수 믿는 폭관데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게 아마 그들에게는 아마 많은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됐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각인이 됐겠죠. 근데 그걸 보고 큰 동생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든 안 계실 때는 지금까지 꿋꿋하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들에게 이게 이제 하나씩 둘씩 풀리기 시작하니까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고 저 오라비는 50년이 넘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 응? 50년 가까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봤잖아. 우리 눈으로. 어렸을 때부터. 근데 꿋꿋하게 지금도 역시 그래요. 어머니 계실 때는 그런다고 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자기 마음대로 윗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도 오로지 자기가 믿는 예수가 문제가 있을까봐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나를 시간하게 봤겠죠. 참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도하고 그러면 남의 눈이 의식된다.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목사 자녀들이 다 그럽니까? 아니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그 목사님께서는 딸들이 결혼해서 사위 자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돈이 왔더래요. 아니 사돈 어르신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사돈 어르신이 왔더니 저 목사님 여기 송도되려고 왔습니다. 왜요? 아니 며느리를 얻었는데 사위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똑바로 안 했거든 대충. 근데 참 열심히 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와 함께 신앙하는 며느리도 한 번도 목사 딸이라고 기죽지 않고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러 가고 참는 거 보면서 아 저런 사돈이 목사님이라 하면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싶구나 혼자는 거죠. 그런데 목사 사모님 목사 자식이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 생각을 읽고 보는 거예요. 자유함. 자기가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자유 못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줄 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념이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놓여서 예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1차 기도했던 것이 응답된 거 보니까 이제 반평생 넘게 살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이제 때가 다 됐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표적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 때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에 들이지 말라고. 죄가 너를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 앞전에 그러죠. 10절에는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 같이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산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항상 예수 안에 그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밖에 나가면 원수가 사정없이 당신을 잡아서 세상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그 피가, 그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굴레가 되고 그것이 명예가 돼서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즉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는 이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자책에 얽매여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목사님들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사정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요 금요일부터 금식합니다. 금요일부터 빠를 때는 목요일부터 금식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근데 그 금식을 하면서 금요철을 합니다. 근데 그걸 교회 장로도 몰라요. 권사도 몰라요.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60년대 때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60년대 중반 내가 61년생이니까 60년도 중반 때 마지막 끝에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성경부 가르치는데 부엌이 냉랭한데 나무 고르고 감자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드셨다고 하면 분명히 안 드셨는데 내가 어린애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밑에 이제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구마를 캔다고 해서 고구마 캘 때가 돼서 고구마를 캔다고 해서 제가 한 자루를 샀어요. 사놓고 제가 갖다 주면 목사님이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저 그 아는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고구마 2자루 값을 목사님 교회에다 갖다 드리라고 해서 좋은 곳을 갔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저도 목사님인데 좀 복을 받으려고 저는 예수 안 믿지만 제가 한 자루 더 했습니다. 3자루인가 그걸 가지고 저녁에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목사님 이런 상황을 가지고도 목사를 합니까? 목회를 합니까? 불만하면서 아니요. 목사가 먹는 것에 돈에 눈이 시작되면 영원히 안 보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자네가 내가 자네 앞에서 이런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거나 안수 집사가 되거나 일반 집사가 됐을 때 그 눈이 열릴 거야. 나도 자네를 여기다 놓고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아버지가 비방하는데 동네 다 알잖아.
핍박하는데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네가 좀 감당해라. 저 먹을 것도 없는데 이랬다는 것이. 그래도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말씀을 참 잘 가르쳤을 때 제가 오늘 이제 수박하는 집사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합동직에 있을 때 집사님 수박 팔면 얼마 정도 나와요? 제발 제가 부탁하니까 좀 목사님 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때 김 집사님인데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냥 주일날 성미 가지고 드시다가 밥 남은 거 이제 성가대원 먹고 남고 하면 그거 드시고 성미 남아서 드린 것 같은데 나는 그걸로 주일날까지 온 줄 알았는데 재승아 못하냐? 제가 말은 못하겠고요. 제발 목사님 좀 생각하세요. 제가 미안해서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는 게 미안합니다. 이랬더니 김 선생 자네를 내가 선생이라고 할게. 초등학교 5학년한테 선생이라고 할게. 누나한테 뜻밖에 없는 동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천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수박에 천열매를 제발 좀 하나 주의 종한테 드시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좀 제발 좀 부탁합니다. 성경을 많이 봤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것이 얘기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천열매를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시골이니까 수박도 되고 오이도 되고 뭐 가지도 되고 감자도 되고 배추도 되고 상추도 되잖아요. 그걸 참 수용다 가다가 되니까 그때부터 사모님이랑 목사님 우시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 집사님들이 모르자고 그동안 우리가 참으로 생각지 못하다가 무슨 일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성도님이랑 쭉 오시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편안하게 먹는 거 걱정 않고 신앙생활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마지막에 신발 하나 사주셨는데 이 신발 신고 열심히 복음 전에 그 말이 그냥 톡 맞았죠. 제가 김제 와서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데 미친놈이 되었죠. 그분이 저보고 이놈의 새끼 목사님 말 안 듣냐고 해가지고 침례교를 가게 된 예제가 그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더 확인해서 침례를 알고 지금 침례교 목사를 하면서 한 번도 요지부동 않고 침례교를 하는 이유가 그예요. 아무리 누가는 침침한 교회네 그래도 저는 여기가 역사를 보니까 참으로 순교도 많이 한 교단이고 그 뿌리를 못 지키는 게 참 한심하지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왜 소주에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와 딱하고 있고 세상과 딱하고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변화시키가 생각하고 참으로 못본 생각을 많이 하고 육신의 것, 뭐 좋은 것이 어떻게 하면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육신을 건강하게 할까?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세요. 내 영혼을.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육신이 있어도 옷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육신이 낡으면 아무리 고운 옷을 입어도요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육신을 잘 알아도 내 영혼이 어떻게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는 헛것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별것을 다 누리고 투자해도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게 한심한 거죠. 그걸 모르고 있는 여러분이 한심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영혼을 투자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바울을 비워서 얘기하다면, 바울도 죄를 참 순종 잘하고 그거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6절에 신뢰할 만한데, 내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인요 하며 수없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육신이 자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알므로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이건 내가 자랑을 할 것도 없고 필요 없이 내가 가야 할 의무라고 고린도서 9장에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에. 그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 비하여 깨끗하다. 이 말에 나는 섬찟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가 돼서 있지만 나는 그 말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참 두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과연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거쳐갔는데, 그들에게 내가 과연 그들의 피해에 대해 깨끗할까? 그러면 주님이, 만약에 그 중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해서 그 빚값을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섬찟 머리가 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앞뒤로 보세요. 내가 사람을 꺼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고 직위를 보고 복음을 전했다고 안 했어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당신들은 사람 보고 복음 전하잖아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명예 있는 것 같으니까. 이미 당신 상태가 그 사람 빚값은 여러분이 담당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육신에 대해서는 막 정신없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우리 사모님 다니는 체육관에 제가 수영장에 저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가야 되는데 이 뼈가 움직이다가 갈비뼈가 움직이다가 벌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수술할 수도 있고 잡아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였다가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제가 외과 의사님한테 수영장 가서 걸어다니도 되고요, 뛰어다니도 돼요. 그런데 벌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의사가 칼을 대서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부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 갈비는 신축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안에 내장이 들어있는데 이걸 굳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붙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세요 운동.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벌어지면 끝이 납니다. 뭐 대충 보니까 운동도 좀 하셨는 것 같은데 유명하지 않아도 뭔가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했죠. 그러면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저 야구 선수들도 그냥 저거 그냥 괜히 다쳤다고 하는데 목사님 같으면 그 사람이 괜히 다쳤다고 그것을 아니죠. 운이 없어서 똑같은 사람 그리 지나가도 그게 안 다치는데 그게 다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달고. 그 말이 더 무섭느냐 그랬어요. 그 말이 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수에 대해서 모르지만 잘 지켜야 주고 지켜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셔. 그 영이신 분이 또 그분의 말씀도 영이시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혈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렸다고 해도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죽은 거와 끝입니다. 왜? 모든 사람도 피 흘려 죽을 수 있거든요. 맞아서 죽든 칼에 죽든 어떻게 죽든 피 흘려 죽을 수 있어요. 응?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응? 십자가에 동방번에 죽듯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의를 시키느냐? 안식 후 전날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은 자기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첫째 의무가 뭐냐?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 것이 11조예요. 11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낼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성도로 취급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도로 취급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워놓고 있는데 11조 안 해도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도 그에 책임을 안 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입니까? 창세기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기서 그 형상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보자면 창세기 9장 노아 방주가 끝나고 언약을 할 때 얘기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딱 봐야 되는데 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고기를 그 피된 생명체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면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통분하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 안 하지 않냐? 내 형상이라고 인정 안 하지 않냐? 알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걸 너희 도둑이라고 어찌 내가 도둑질을 했겠느냐. 11조 허물이라고 했어요. 그래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하고도 의인이 된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빨리 회개하고 세워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뭘로 내가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의 피가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흘린 피예요. 그 피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와 죽었다는 말은 죄와 죽었다는 소리예요. 사망 권세 아래서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정죄하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게 해라.
죄가 너를 왕노릇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육신의 욕구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육신의 소욕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저를 보면 그래요. 저도 참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한국 식당도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잡식 동물이에요. 제가 그렇게 비유합니다. 왜? 그냥 못 먹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먹는 것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얽매이질 않아요. 있으면 먹고, 이제 뭐 먹을 거냐면 이제 비싼 거 사달라고 할 때도 있죠. 뭐 먹을 때 있지만 있다고 하면 가서 그냥 그걸로 채우면 끝이요. 없을 때는 그냥 김치 하나 갖고 먹어도 되고요. 원래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김치 하나 넣고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죠. 이만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1절 비결을 배웠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자족을 배워야 돼. 내가 궁핍할 때 있을 때, 부할 때 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하는데,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구요? 예수 안에서. 그 빌립보서 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응? 내가 능력 주신 자를 모두 갈 수 있다. 자, 한번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제가 가진 신약성경의 3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21페이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에도 일절 비결을 배우느라. 아멘.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것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내가 만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면 이 발이 가는 것도 주의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6장 3절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6절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하여 교훈에 창념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는 생각하는 자들은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독이나 뭐냐면 알지자 발족자예요. 함으로써 여기 있으니까 그 발걸음을 잘 경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한번 자기가 가진 명예를 가지면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의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신없이 말씀을 들을 때 유튜브로 드신 분도 졸리면 그거 나중에 설교만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럼 그걸 이겨셔야 그 창을 통해서 원수가 나갑니다. 그것처럼 왜 우리가 그것이 안 되냐? 영혼의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첫째가 내가 말씀을 몰라. 둘째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없어.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깡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권찰님이 계시는데 그 권찰님이랑 같이 전도를 가면 그 권찰님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한테 설교하고 나온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 오늘 설교하셨습니까? 예. 설교하신 말씀이 어디입니까?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할 때 말씀 전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설교하신 분이 그걸 보니까 황당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 말은 원고만 읽고 말았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거기 아무리 영혼이 있다고 해도 그 영혼이 알고 기댈 수가 없죠. 투정이죠. 그러니까 깡통 예배를 인도하고 깡통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고 말씀을 듣고 나면 참으로 잊어버릴까? 이런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조는 사람은 원수가 뚜껑을 닫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영의 눈에 뚜껑을 달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피곤해 준다고 그래요. 아니요. 원수가 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 밖에 벗어나서 다른 데 있을 때 졸리는 거 보세요. 거의 여러분이 90%는 안 졸릴 겁니다. 말똥말똥하고 어머니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자는 척을 합니다. 희한한 걸 왜? 미안하거든. 졸리다고 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안 졸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봐 조는 척 한단 말이야. 참 눈에 보이죠. 그런 거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원수에게 속아서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가 하는 말은 세상 것을 합니다. 제가 밭설교를 오늘 가르쳤는데 두 번째는 말씀을 딱 들었어요. 은혜를 받아. 읽고 있다가 자기의 참 치부와 자존심이 딱 걸려서 딱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안 건드리고 다니 걸리죠. 그러면 이게 앞에 들었던 말씀이나 싹 잊어버리고 뒤에 말씀이 없다. 이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예요. 자기가 부서질 수가 없어. 죄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한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가 너희가 왕노릇하지 못하겠는데 왕노릇한 자 이게. 이 사람은 겉모양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면 이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 쓰는 방법처럼 이런 말을 쓰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야, 너 때문에 안 돼. 그래 봐요. 뒤집어집니다. 그게 자존심이거든. 그게. 죄가 살았단 말이죠. 오늘 14절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제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어떻게? 그래놓고 이런 사람들 지금 참으로 합리적인 사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어거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희 고향에 가서 전라도가 살다 오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치? 그것이 말하면 모든 것이 통반이 돼. 그럼 여러분
그거 표준말 아니에요. 무식한 소리지 마요. 그 거시기는 분명히 표준말입니다. 여러분이 쳐보세요. 표준말이지. 응? 그래서 그걸 고려시대 때 신라 김유신 장군하고 개벽 장군이 싸울 때 그 꾸민 것을 불러서 거시기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누가 김유신 장군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거시기가 뭐냐 이거요. 왜? 그들 말은 숭이라고 거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 갑옷을 구매다 이거죠.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거시기가 뭔지를 알아야 공개가 숭이랄까 해 말이요. 그걸 꼭 뭐 숨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응? 저들이 뭐가 참으로 중요한 걸 놔둔 것 같은데 그걸 알지 못하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알겠어요? 자기 군인에게 자기 군대에게 뭔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김유신 장군 아들이 3번 가서 죽잖아요. 개벽이가 죽이잖아요. 죽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그 사기를 통해서 그걸 모르니까 아들처럼 싹 죽여보니까 거시기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괜히 그것 때문에 하고 이 군복을 다 꾸몄다 이거죠. 죽기를 약간 꾸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못 알아듣다는 거죠. 그처럼 말하면 그냥 뭐 어문 소리를 하는 거죠. 알아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논쟁을 하고 나고 보는 아까 논쟁한다. 안다고 논쟁을 하고 난다 말이야. 이 논쟁이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정도나 성경 안다고 하면 꼭 논쟁을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꼭 누구 머리 위에 서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더 잘한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래. 아니요. 왜 그렇게 바리새인 짓을 하냐 말이요. 너희가 더 사람을 높아지려고 하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도가도 않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아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부활이 육신이 아닙니까? 영이 합니까? 부활이 육신이 아닙니까? 영이 합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하얀 세마포를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 해도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맞으실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그 옷을 못 입지 않습니까? 영혼에 맞는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에 맞는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을 가졌을 때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환처럼 종처럼 하지 않고 내 육신이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믿고 믿을 때 회개했다는 말이죠.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단 말이죠. 자꾸로 예수 믿자마자 목사라고 다녀. 예수를 믿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주기 위해서 그 의무에 맞는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의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 너는 내 것으로 하고 인쳤다 이 말이죠.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 이 말이죠. 인쳤다 이 말이죠. 더 말하면 내가 내 피로 너를 샀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동일한 걸 보내주기 위해서 구원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거 이 천사를 보내줬을 때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천사를 잘 무슨 일에 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하게 한다. 쓰임. 여기에 일을 하라고 이걸 보내준 거예요. 선한 일에 이 일을 하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의무를 알았는데 이걸 보내는데 의무를 모르고 예수께서 나에게 육체의 구원을 생이다. 육체의 생활을 누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다. 이 사람은 이 천사를 뭘로 만드냐면 미혹의 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자기가 된 것이 아니고 주인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의 고생을 하신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타락한 자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기 죄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였기 때문에 이 영혼은 다시 아버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이 미혹의 영은 바로 여러분에게 영적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서라는 말은 여러분도 이렇게 썼으면 영적 문서라고 쓰니까 또 김재성 목사님이 또 성경에 없는 말 하시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눈 똑바로 뜨고 드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이 알면 잘 들으세요. 영적 문서가 뭐냐면 성경에 사람의 행위대로 뭐한 책? 기록한 책들이 있더라 그러죠. 이 책들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볼게요. 이 20장을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한 절씩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고 그랬어요. 영적이니까 이 땅에 만물이 없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대소라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명책도 있고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자기가 한 대로 기록된, 이게 문서예요. 영적 문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있지만 없는 자, 그 행한 자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김재성 목사 말이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10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김재성 목사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더 보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도 무적인 거다. 사망도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천사가 나를 도와준 천사가 미혹이 안 되고 이것이 늘어난다. 그럼 뭐야? 이건 권능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되지 않고 선한 일에 도우려고 일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돕는다 말이에요. 정급자들 도울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는 1시간만 기도해도 능력이 팍팍 나타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2시간을 안 나타나. 이미 미혹의 영이 하나 붙었다는 소리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있다는 소리요.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도우라고 보내준 이 천사가 미혹이 됐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말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니라.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또 이렇게 또 해줘야 또 이제 이 말이야지. 아버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영.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뭘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비에 기록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위에도 기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영적 문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행위에 들어간 문서가 있어야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문서가 있다. 그럼 누가 기록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준 것은 왜 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람의 속을,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려고 주셨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등불이거든요. 하나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등불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것이 내 영혼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 영혼 주님께서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빛을 지키려면 이 미혹이 되지 않고 내 영적 생활을 하려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나가면서 안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어디 가냐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를 내가 친구라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15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4절로 15절까지 뭐라고요? 종은 알지 못하.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모르고 날뛴 겁니다. 알겠어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들은 볼 때 메시아가 죽지 않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뭘 못 봤어요? 초림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예수를 봤어요? 재림 예수를 봤어요. 구약에 재림 예수가 있어요? 예, 있죠. 구약에 재림 예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일에 여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재림 예수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듯이 재림에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죽지 않죠. 이 재림에서는. 알겠어요? 구원을 이루고 초림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영혼이 죽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받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사람 볼 때 구원을 이루는 것 같아요. 못 봤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안에 있는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다리는 걸 맞는데 그는 재림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초림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지금 똑같이 재림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재림예수는 누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숫자가 몇 명? 14만 4천 명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차야 되고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세지 않고 있지만 누구는 쉬고 있을까요? 바로 마귀는 쉬고 있죠. 왜? 자기 때가 좁혀지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산에 사형수가 숨었어. 범죄자가 도망가서 그를 잡기 위해서 산 밑에서부터 경찰들이 쫙 특공대들이 가지고 차근차근
우겨싸고 올 때 좁혀지죠. 그것처럼 지금 마귀가 볼 때 이게 좁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좁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우니까 강하게 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수록 악한 겁니다. 즉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합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역사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는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왜? 제발 좀 교리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교리가 교단마다 교리가 있는데 교리를 제발 탈피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억압하는 시대를 더 얼마나 봐야 됩니까? 주님 시대가 빨리 오려면 첫째 뭐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 구원받은 이게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의무를 안고 이걸 안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너 다는 아니니까. 지금 교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그거 먹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 말인데 나는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다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인정합니다. 그게 다 못 들어가도 왜?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 천국은 누가 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접해서 간다고 했어요. 처소로 예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또 히브리서 9장 28절 자기를 바라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디가 있었냐? 우리 주님도 죽으시고 어디가 있어요? 여기? 바로 낙원에 가 있었다. 낙원. 그러면 이 낙원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낙원이라는 곳이 낙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사람이 가는 곳이죠 이게. 알겠습니까? 그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겠습니까? 이들은 그래서 뭐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벽보다 심판대. 알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 시대처럼 그리고 옥이라는 데도 마찬가지죠. 이 옥이라는 데도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음부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시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음부가 어디냐? 장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운데 있어요. 마귀가 있어 흑암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유다도 육계에도 나와 있고 결박하여 흑암에 가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음부에 있단 말에 이사야서 14장에도 있고 에스겔도 28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다른 데도 더 많은 데 있고.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했다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했다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뭐야? 예수 믿고 귀신이 됐는데 예수 안 믿고 귀신이 됐는데 믿는 자를 꼬셔야 되는데 못 꼬시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고 그냥
뭐요? 형벌만 기다리는 거예요. 형벌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뭐예요? 천사가 교회 수사라고 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교 사니라. 그를 결박하여 임봉하여 어디 무적행에 놓고 뭐하더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비유할 때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집행. 그러면 이 집행을 기다릴 때 이 사형수가 기쁨으로 기다릴까요? 자기가 한 일을 한탄하면서 기다립니다. 내가 좀 참을걸. 내가 그때 그걸 못 참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목사라도 자기 일만 찾은 거. 예수를 믿는데 예배 탈락 한번 드려놓고 자기 일만 찾는 거. 이거 진짜입니다. 그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못 갑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목사의 직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는 것이지 세상에 가서 땅을 갈고 심고 거기에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보면 주일 낮 예배 하루 드리고 어떤 분이 제가 어디라고 하고 소개를 시켰어요. 한번 가보라고 흰돌선으로 왔더니 거기 그 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이 뭐라고 그냥 그분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 하면 얘기를 저 똑바로 해보라고. 우리 교회 청년이 그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요. 교회 사진은 말하지 않을게요. 알아요. 교회 사진은. 뭐하러 가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드려가지고 그게 목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목사님 보고 가서 어떻게 끄집어 내보라고 했지. 좀 성령님 받고 해보라고 좀 불타고 하라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 애들이. 가서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무지 안 듣더라고요. 살려말을 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우리 아는 분이 확인 안 해봤지만 그래서 놔두시라고 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못하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놔뒀는데 그래요. 큰맘 먹고 왜 그 얘기했냐면 그분도 지 목사님도 건축업 본 사람이었어요. 땅을 가지고 땅을 사고 별짓 다 해가지고 넓게 해본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딱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알겠어요? 다 정리하고 목사를 한 사람이에요. 나도 건축에 미쳐봤고 나도 땅 때문에 박아가지고 별짓 다 해봤는데 그게 참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60 가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60 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60 넘었는데 이제 끝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개념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써놨으니까 또 목사님 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경 찾아서 여러분 기념 만들어.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성령 받는 데까지 똑같단 말이죠. 이 다음에 이 일을 해서 영혼이 육신을 벗고 갈 때 낙원을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느냐 말이요.
이것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천국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것이 안 돼 있다. 그럼 내 자신은 천국은 없구나. 이걸 확실히 하세요. 천국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라니까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근접해 가려고 노력하는지, 아예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가고 주님 말고 동떨어져 가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진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건 알아야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경육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아서 고쳐야지. 그러니까 일일이 뭐 여러분에게 1대1로 외과 수술하든지 수술해서 끄집어내서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저희 교회 참으로 부평구청에서부터 했을 때부터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요즘 참 우리 사모님을 나의 감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보면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감동시켰나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을 시킵니다. 저는 그 소리만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소리가, 왜 초신자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겠지? 초신자는 참으로 요만큼 자기 글을 안겨 제대로 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때도 사람을 봐. 이제 누가 들으면 안 되지? 얼마나 가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지금 네 안에서 그 죄 생각을 나게 하는 그 분이 네 안에서 회개하라는데 너는 지금 썩을 육신에 베는 사람이 두렵냐? 내가 보고 지금 너를 회개하라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인데 너는 지금 네 껍데기 창피당할까봐 이렇게 보고 있냐? 얼마나 한심해? 근데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짓을 못하죠. 알겠습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에요. 하나님보다. 바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그래도 수제자인데 응?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주님,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되겠나.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 있습니까? 그 비자, 응? 제사장도 아니고, 응? 사두개인도 아니고 그 집 종 비자한테, 비자를 보고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럴 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울 때 그래도 그가 옆을 안 보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하는 말이 기억하더라. 그래도 톡 뭐라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가 옆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는 아직도 그 베드로보다 못한 거예요. 성령 받기 전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느껴집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능력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못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해줄 말 없어요. 제가 이것도 못 깨닫는다면, 이 말씀도 못 알아듣고 아직도 여러분 것이 더 강하고 여러분의 체면을 세워야 한다면 더 이상
이 얘기는 무의미합니다. 왜요? 나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거긴 주님도 역사 안 해요. 내가 깨지지 않는데 왜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목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시한부 종말이나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왜요? 지금 봐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10%, 30%가 되냐? 안 되잖아. 인류의 30%만 된다고 인정한다. 안 되잖아.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간다고요. 아, 맞구나. 불에 터져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 수준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되게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신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 10분 정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회개의 영을 보여주시고 내가 사람을 보는구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 앞에 참을 부르는 그런 영혼이 되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얻으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얻으니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언제부턴가 아버지 정말 예수보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언제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언제보다 내 컬플레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죄요 이것이 사망이요 이것이 주님과 벌어짐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족한 종을 의무적한 나를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회개하여 아버지 잡으러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신앙이요 아버지의 생명이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아버지 여기라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는 영혼이요 아버지 그리고 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의 생명이시오 능력이신 귀한 믿음의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고 맡길 수 있는 영혼에게 아버지 더 한량없이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제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네. 우리의 생명을 내어갈 수 있는 것을 얻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을 내어갈 수 있사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강대성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듣고 만들어진 영혼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아픈 곳을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취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회개한 자들 속에서도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이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취함받을 수 있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